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 반절, 여러분 반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람이 지면에서 발람의 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되이다 하더라.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되이다.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라.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종기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가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과 연관해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이렇게 또 받지 않으면은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또 한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왜 그러냐? 이성과 지식은 그렇게 받은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사라지고 많은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발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뿐만 아니라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선 이 말씀을 먼저 참고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라.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3절에 모압이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라 하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때의 모압인의 왕이었더라. 5절에 그러므로 그가 포돌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하미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이렇게 하죠.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누가 나온다고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 거죠. 이 발락이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단 말이야. 왜 떨고 있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앞에 우리 22장을 읽었는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했죠. 이스라엘 대항했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헤스본과 바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 헤스본과 바산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더라는 거죠. 이것을 본 그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떨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봤으니까 보고 느껴서 다 봤으니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락이 어떻게 예를 들었습니까? 소가 마치 들에 있는 그 모든 풀을 뜯어먹는데 그냥 완전히 핥아먹어서 그냥 하나도 남김이 없는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많은 풀들이 소가 완전히 뜯어먹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초토화시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오면서 헤스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바산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우리 맞은편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뿐만 아니라 발락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고 있다. 그래서 엄청 고민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왜 떨고 있는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했느냐면 깨를 냈죠. 깨를 냈단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저주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발락이 악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발락이 아주 무진장하게 악한 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발락이 왜 악하냐면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들은 뭐 노예로 있다고 나왔으니까 뭐 훈련도 싸우는 훈련도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안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그 하나님이 엄청난 그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락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악한 자가 아니고 정상일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치를 맺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그 위대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자기를 또 숭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 악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이 악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그렇게 아주 무진장하게 악한 자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압왕 발락이 그렇게 했다 했던 그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보라는 거죠. 모압왕이 이렇게 무진장 악하다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이렇게 모압왕이 악한데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자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라는 거죠. 왜 보냈냐? 6절에 보니까 6절에 나오죠, 그죠? 6절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모두가 축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모두가 저주를 받더라. 이런 사실을 모압 왕이 잘 알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됩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똑적지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10가지 이적과 엄청난 기사가 나타나면서 막강한 이집트 그 제국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뭐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고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고 이집트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인원도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정도에 되는 그 무리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아주 육지처럼 이렇게 흘러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해가면서 그 모압 그 땅 앞에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발람 선지자가 다 보고 있고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아주 절대적인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성케 했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발락이 아니고 발람 선지자가, 그죠? 발람 선지자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발람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입구에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그 기생인 라합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까지 다 알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일들을 발람 선지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자들이 이렇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우리 모압 왕이 당신을 청하니까 왔어. 우리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한 거죠. 저주하라고 이 간청했단 말이에요. 저주하라고.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섬기는 신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고 있는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너 여기 이렇게 유하라.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지혜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속히 이렇게 물리쳐야 하는 거죠. 물리쳐야 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인데 그들의 신을 전능하신 그들의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너희가 저주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냥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다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값을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파리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과 함께 유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장로라는 것은 고관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원로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원로들을 말하는 거죠. 미디안의 장로들과 이렇게 모압의 장로들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왔습니까? 뭘 들고 왔습니까? 점값. 예. 지금 점값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서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면 저주하게 되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주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거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거금을. 그런데 발람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점값을 본 거예요. 점값을. 돈을 봤단 말이에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들고 온 그 물질, 재물을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 얘기하면 좀 오늘 밤 묵으라. 내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이거죠. 이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물리쳐야 되죠. 뭐 기도 안 해봐도 그럼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루신 그 역사, 이루신 그 이적들,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이렇게 다 쳐부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알고 있는 그 발람이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냥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죠. 당장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당신들 여기 좀 묵으시오. 좀 잠깐 묵어봐라. 내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점값을 보았으니까 그 점값에 마음이 딱 꽂혔던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마음에 그 점값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점값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딱 이렇게 마음에 모든 것이 딱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로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단호하게. 너에게 온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아주 마귀와 귀신에게 속한 자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그들을 저주하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악한 자들에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입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안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받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다 끝난 거죠. 그렇다면 발락이 그 모압왕 발락이 보낸 그 고관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응? 내가 보니 너희들은 악한 자다.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응?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면 그 13절에 보니까 됩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요 발람이 한 이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으니까 가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지금 발락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발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있는 겁니까? 이미 정값이라는 그 미련에 딱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더라는 거예요. 빼앗겨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빛이라면 모든 거 어떻게 상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선지자라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 손에서 거절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발람의 그 마음속에 이미 정값이란 그 불의의 삭슬 이렇게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정값이 미련이 있다는 거죠. 정값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어마어마한 정값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발람에게만 이런 탐욕이 일어나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건을 안 만나서 그렇지 사건만 만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 속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상황이 생기면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라든가 참
정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도 어디 갔는지 뭐 없어지고 주님도 없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믿었던 그 말씀도 하나도 다 없어지고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불신앙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체면상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건 뭡니까? 불신앙적으로 그냥 다 행동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죠. 들어앉아 있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발람이 속에 있는 탐욕을 인해 가지고 멸망길로 탐욕스럽게 달려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발람 속에 그 탐욕이 아주 불릴 듯이 일어나 가지고 멸망길로 아주 가는 것도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도 주고 아주 좋은 연봉도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도 버리고. 그죠? 예수 믿는다는 딱 하면서 발람처럼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주일에도 돈 벌러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체면상으로만 앉아있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통 돈 버는데 거기 가 있는 거죠.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빨리 안 끝나느냐, 왜 설교가 이렇게 긴냐는 거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가서 뭔가 해가지고 좀 돈이라도 이렇게 좀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주님이 보라고 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모압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처음에 갔던 그들보다도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압 발락이 처음에 보낸 그 고관들보다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또 더 많은 숫자를 또 보냈다라는 거죠. 어리어리하게 그냥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리이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것도 반받지 말라. 17절에 내가 그들을 아주 큰 종기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니라. 지금 종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이 왔고 더 많은 숫자들도 어리어리하게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모압에 오기만 오면 아주 큰 존귀한 자리를 지금 마련해놨다.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말하기만 하게 되면 다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제한받고 유혹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뭐 고관자들이 하여튼 수없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왕이 아주 최고의 높은 자리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고 또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물질이 원하는 물질을 주고 뭐 돈을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명예를 주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에 발람이 뿅 간 거예요. 뿅 갔다.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발람 속에 정값이 이렇게 딱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적은 것에도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더 큰 것이 오게 되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아예 그런 것이 없다면 뭡니까? 아예 뭐 유혹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물질에 대한 어떤 미련이 조금 남아있으면 조금만 여러분에게 어떤 임팩트가 가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 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 있는 거죠. 뺏겨 있는 거죠. 그 표가 뭐냐면 발락 왕이 보낸 두 번째 고관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말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고관들을 처음 보낸 것과 두 번째 보내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죠. 모압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저주하는 거. 뭐 틀린 게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딱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높은 자리도 주고 아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욕심이 생긴 거죠. 탐욕이 속에서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밤 여기 한번 당신들 한번 묵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발람의 속마음은 더 높은 고관들이 왔고 아주 또 숫자도 더 많이 왔고 또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존귀한 그 자리로 준다고 이미 발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발람에게 아주 영화롭고 존귀한 것을 이미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온다면은. 그리고 발람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해준다는 것을 약속을 딱 했던 거예요. 약속을 딱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발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모압에 가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도 다 받았죠. 자기가 이미 딱 거기에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 이미 딱 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마음은 거기 딱 가 있는 거예요. 딱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묻게 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까?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알고 있는데 뭘 기도하는 겁니까? 발람의 마음이 탐욕해 가지고 이미 모압에 가 있는 것을 이미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했죠. 그런데 가긴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하고 딴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말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네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라고 온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라고 했죠. 악한 자들 했으니까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은 악한 자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했단 말이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지금 두 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쪽, 그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틀린 하나님입니까? 예? 틀린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깨뚫어서 보고 있어요. 깨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발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발람의 마음은 모압 왕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요리조리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딱 메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오늘 부대에서 등산이 있는데 오늘 부대에서 등산을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나는 가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미 마음은 그것에 지금 갈라고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니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주일을 성수해야지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아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라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이미 뭡니까? 그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칸이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아주 막 좋아가지고 하면서 아주 막 잘 보겠습니다 하면서 기쁘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기인데 만약 가지 말라 해도 됩니까? 가지 말라 해도 그거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핑계들 다 가는 거야. 그냥 말로만 그냥 한번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발람은 하나님이 발람의 속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내가 하는 말만 하라.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가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말만 하라는 거죠. 하는 말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정이 어디 있습니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 됐죠,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두 번째는 왜 가라 했느냐? 그 하나님의 그 진정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면 안 된다는 게 내 마음이 이미 가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갔어도 네가 어디 갑니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왜 그런가? 가서 말하되 어떤 말 말하는 겁니까? 내 주는 말만 하니까 너는 가봐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
발람 속에 있는 그 미련과 불의의 삭슬을 이렇게 사랑해서 종기와 영광으로 자기가 자리에 아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지고 아주 영화롭게 되리라 그것을 좋아해서 이미 뭡니까? 가려는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거기에 이미 가 있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 간과해도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뭐 앞에는 가지만 했다가 이제는 또 가라고 뭐 이런 하나님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 그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 앞에 20절에 끝에 보니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고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22절에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20절의 말씀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발람이 그 22절에 그때 발람이 그의 나귀를 타고 있는데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23절에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지금 나귀는 지금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발람 선지자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린다. 지금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발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귀를 막 때리는 거죠. 어디 가라고? 길로 똑바로 가라고 지금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천사가 포도원에 좁은 길로 서 있고 이편과 저편으로 담이 있더라. 지금 죽이려고 누구를? 발람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25절에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의 담에다가 붙이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라. 지금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고 그 담벼락에다가 지금 몸을 막 비비는 거죠. 가지 않고 그죠? 그러자 26절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는 곳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 아래 엎드리니 짐승인 나귀도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자기를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그자는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발람이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나귀 때리느냐 28절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말 못하는 짐승인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1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주님이 발람의 눈을 그때 열어가지고 여니까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더라. 32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어떠함이라? 폐역함이라. 하나님 앞에 너 가는 길이 아주 폐역하다라는 거죠. 네 가는 것이 지금 아이고 하나님 가라해서 가는 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네 가는 것이 지금 폐역하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아니했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를 살렸느니라. 지금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이 폐역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폐역한 길이라는 거예요. 폐역한 길. 악하기 짝이 없는 폐역한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폐역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죽여버리려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나귀가 자기 주인을 지금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나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때렸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짐승인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못 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막 책망한 거죠. 책망한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결국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발람의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입니까? 불의의 삭신 그 재물이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이 이미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발락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모압 발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말하는데 가긴 가지만은 네 말을 하지 말고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죠. 시키는 말만 하는 거죠. 만약 시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지금 앞에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35절에서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계속 축복만 하는 거죠. 축복만. 그런데 발람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도 앉았고 그 부를 가졌으니까 뭔가 그 받은 값어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저주하는데 저주 안 하면 됩니까? 그래서 꾀를 냈단 말이야.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26장 1절 25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모압에 아주 최고의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남자들 앞에서 그냥 완전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했다는 걸 어떻게 유혹했느냐? 그냥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모압의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모압의 제사드린 그 신들 제사드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함께 그냥 뒹구르고 음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5,000명이나 음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음행한 자를 25,000명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사건들입니다. 25장 이어보면 아는 거죠. 이 발람이 결국 그 뒤에 이제 30장까지 가게 되면 발람이 어떻게 죽는 것도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발람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중심이 무엇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우리에게 또 증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뭘 가지고 증거시켜 주느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니까 그 앞에 14절 중간에 보니까 그랬죠. 14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아주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아주 마음이 탐욕으로 완전 아주
아주 단련됐다는 건 뭡니까? 아주 그죠? 그래서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아주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에서 뭡니까?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위 선지자라는 그 발람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놀입니까? 그죠? 이것이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발람이 잘못된 길로 나간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미친 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탐욕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도 보게 되면요. 유다서 뭐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상을 위하여 발람의 그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발람의 가는 길이 뭐냐면 탐욕스럽게 잘못된 길로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거죠.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갔다라는 거죠. 발람이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라는 그 탐욕이 뭐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거죠. 그 점값을 준다는 그것에 그냥 필이 딱 뽑힌 거예요. 마음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뭐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는 거지. 전부 다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합리화시킨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유리하게 딱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맞도록 해보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잘못된 길이고 아주 미친 짓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죠. 무엇이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이라는 세상 신을 섬기든지 해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이렇게 멀리하고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고 말은 교회 다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 중심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선지자라는 발람은 지금 두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그 불의의 상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자기를 존귀케 하고 아주 재물로 부욕케 하는 그것을 사랑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는 형식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어떻게 하든지. 그죠? 이것을 베드로서 2장과 유다서 1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아주 말씀 아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아주 마지막 때 아닙니까? 종말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단 말이야. 마지막에 특별히 주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맞이하는 교회는 주의 재림을 이렇게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교회는 일반 교회는 구세주를 자기의 구주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 교회는 금초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는 종말의 교회라는 거죠. 종말의 교회. 종말의 교회로 환란을 겪을 때에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어떻게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초대 교회 중에 2장 14절에 보게 된 버가모교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요? 발람이 금초대 교회 중에 금초대 교회에 나오는 자들 중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주님이 책망하고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그죠? 발락에게 붙은 자 아닙니까? 발락에게 모압 발락에게 붙은 자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압 왕 발락은 악한 자이고, 그 마귀와 귀신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 이것은 종말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말한단 말이야.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락이. 그리고 발람이 그 발락에게 넘어간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그 높은 자리를 주고 아주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를 다 준다는데 그 넘어간 것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해서 신앙의 정죄를 팔아먹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이 발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서 어떤 길이 됐습니까? 아주 패망하다는 아주 폐역한 길이라는 거죠. 폐역한 길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고 아주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발람같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것이 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외에 주님 위에 사랑하는 것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거죠. 탐욕으로 가는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그것이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후서라든가 유다서라든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발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쭉 지금까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발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발락에게 이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빛과 의와 불의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와 불의가 빛과 어둠이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는 빛인데 주님은 그 재림하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전부 어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과 이렇게 사귈 뿐만 아니라 아주 어울려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벨리알이라는 건요, 마귀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되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공존할 수 없다.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뭡니까? 지금 발람에게 우상이 뭡니까? 아주 불의의 삭시죠. 불의의 삭시 우상이라는 거예요. 종기와 명기로 세우고 물질로 유혹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지. 한문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장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장.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욕망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싶은 욕망, 탐심이 속에 꽉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더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이건 탐욕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속에 있는 탐심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다. 이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일치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발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말씀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믿었다면,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 심령판에 새겼다면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을 못하게 됩니까?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지 못해서 발람처럼 아유 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땅을 이거 사야 됩니까? 이걸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미 자기가 뜻을 다 정하고 마음의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뜻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발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절대로 일구이론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와 함께 가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의 길. 믿습니까? 이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그 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바로 폐역한 길이고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이고 그것은 바로 미친 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도 발람과 같은 그런 탐욕이 일어나서 참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과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서서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그 길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